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일 따스한 봄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여러분 무슨 동물일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맞추실 텐데 우리 찬송도 그 찬송을 불렀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이 있다면 아마 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집을 찾아가죠.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도 자기 집을 잘 찾아갑니다. 강남 갔던 제비도 때가 되면 집을 찾아오고 연어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못 찾는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100번이면 100번 다 못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양이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3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력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양의 눈에는 뿌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 집을 알아서 잘 찾아가지만 이 양들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인생은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양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런 목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그 양의 일생은 누가 봐도 눈앞이 훤하다는 것이죠. 아주 험난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리고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또 누구에게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각색해서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포근한 침대와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레저타운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위하여 쾌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믿음 생활에서 떠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함이라. 통장과 주식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돈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박수받게 만들며 내 머리에 부유함과 풍부함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만족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무절제함과 즐거움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돈방석 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아멘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을 원래 잘 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편 23편 이렇게 각색해 썼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고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목자의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전혀 틀린 말은 아니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로 와닿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 목자는 여러분 과연 믿을 만한 목자입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목자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의 무디 대학의 총장인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냐면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손자라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고백의 첫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상태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나는 만족하면서 산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원래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간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당연히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은메달을 딴 사람은 동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메달을 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동메달도 놓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동메달 따서 다행이다 라고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간발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미국의 부 록펠러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얼마나 더 부를 쌓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를 쌓고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부호 록펠러도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0억쯤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한 100억쯤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1000억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는 100억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00억 가진 부자는 100억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억으로 만족하지 않고 500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500억 부자는 만족하느냐? 500억도 만족하지 않죠. 500억 부자는 여러분 1000억 부자를 바라면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목표는 여러분 정말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거짓말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으로 쓰는 거니까 멋있게 그럴듯하게 여러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호와가 내가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여러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강아지가 저녁에 배불리 먹고 들어가 잘 집 있는데 밤새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강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들어가 잘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나운 맹수들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저장하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고 넓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면서도 밤잠 못 자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가느냐? 왜 인간이 만족함이 인간에게는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영혼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초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만족함이 여러분 채워질 때에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공간, 영어로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간은 무엇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공간 안에는 영혼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들로, 아무리 세상의 소유로, 아무리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육신적인 것들로는 여러분 이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있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때, 영적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꽉 채워질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 여러분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애한테 사탕 줘보십시오. 잠깐은 여러분 울음을 그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서 그 아이가 여러분 다시 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지 울음을 그치는데, 배가 불러서 울음을 그치는데, 지금 잠깐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어줬다고 해서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5번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6번째 남자와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매번 실망만 하고 그 남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은 망가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시 그 뜨거운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 혼자만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너무나 싫어서, 그 눈초리가 받기 싫어서, 그 눈초리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의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 근본적인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을 때에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이 뚫었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있었던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맛보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 가운데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공허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도 찾고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녀는 그 만족함과 그 영생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갈증만 더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영적인 갈증만이 더하게 했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만족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더욱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녀의 마음속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소유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라. 그럼 너는 기뻐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TV에서요. 여러분 TV 보시죠? TV 보시면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보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게 홈쇼핑이잖아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왜 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냥 틀어놓다고요. 그냥 뭐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본다고 살 것도 아니면서, 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홈쇼핑을 계속 틀어놓고 봅니다. 저거 이쁘네, 저거 좋네, 저거 있으면 좋겠네. 쇼호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것을 가지면 여러분 기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멋져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우러러 쳐다볼 겁니다. 만족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목자로 맞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맞아들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시는 그런 만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은혜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3m 이상에 있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력은 안 좋은데 아주 불행하게도 청력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는데 시력은 안 좋은데 청력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양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귀는 잘 들립니다. 아이고 환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눈은 잘 보이지 않고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공포와 불안의 연속일 겁니다. 저기에서 100m 앞에서 차가 빨리 달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럼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은 그래서 항상 겁이 많습니다. 그럼 양이 겁이 많아요? 안 많아요? 겁이 많죠. 왜 겁이 많을까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없는데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꼼짝 못하고 뭐만 하면 싹 놀라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공격한다고 해도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만한 여러분 무기가 양에게는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양에게는 위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생각이 없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이 아들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전화하고 그 아이의 자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잘 들어왔나 전화를 엄마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이 아들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아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을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엄마는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아들놈들이 여러분 엄마 전화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못 받은 겁니다. 샤워하다 못 받고 놀다가 못 받고 자다가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시달리다가 3일 지난 다음에 공항 가서 미국 가서 아들 얼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이 염려와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m 앞을 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청력은 좋아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양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만 일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잘 눕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 양이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 누운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은 여러분 잘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목자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양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언제 눕는다는 겁니까? 목자가 눕힐 때 눕는다는 겁니다. 양이 누울 때는 두려움과 긴장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눕혀주시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때, 목자가 나를 눕혀줄 때 비로소 양은 평안히 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킨다고요? 양되는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경험적으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참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참 목자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한여름 8월 삼복더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짧은 팔 입고 반팔 입고 예배당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모피 코트를 입고 교회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119에 실려가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면 양들은 그 긴 털 때문에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병에 든다고 하는 것이죠. 갖가지 해충들이 양의 몸을 파고들어서 양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높은 고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양들은 길가에서 자라나는 풀을 뜯으면서 목자를 따라서 천천히 그 높은 고지를 향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혹은 몇십 일씩 걸리는 이 여행은 참으로 힘들고 지루합니다. 어떨 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자를 무엇보다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데,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하여서 먹이를 먹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물을 마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눕힘을 안고 안식을 얻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때 양들은 목자를 믿고 사망의 골짜기도 음침한 골짜기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음매 소리를 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대로, 안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넘어서 며칠을 지나서 높은 꼭대기에 있는 목장에 가게 되면 양들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이 여름철에 가는 목장을 여러분 여름 목장이라고 한답니다. 이 목장이 무슨 뭐 대단한 목장이 아니라 이 산 꼭대기에 양들이 더위를 피해서 올라가서 그곳에 오두막을 하나 짓고 이 목자가 잠시 동안 이 여름 동안 그 양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름 목장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 있으면 이 양들이 더위에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긴 털 때문에 마치 모피 코트를 입고 한여름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여름에 여러분 다 병이 걸리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원한 바람이 몸을 식혀주고 그동안 몸에 붙어있던 괴롭히던 해충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확한 이유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왜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길로 가시는 거야? 왜 이런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요? 믿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이 길로 이 골짜기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도저히 두려워서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 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냇물이 거센 소리를 내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귀에는 맹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귀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서로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산 꼭대기의 목장에 올라간 양들에게는 이제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장에서 여름은 뭐라고 부르냐? 파리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파리의 계절, 날아다니는 파리. 양들이 이 코가 축축하기 때문에 이 파리들이 양의 코에 붙어서 이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이 낳고 한 2, 3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되어서 가느다란 구더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더기가 코에서 부화해서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양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들어가서 양의 눈을 완전히 멀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장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팔이나 이런 유충들이 이 소나 양의 코와 이 피부에 이 기생충 그 알을 낳게 되면 거기서 나온 유충들이 그 구더기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코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기도 하고, 눈으로 들어가서 이 소의 눈을 보면 실제로 막 이런 구더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양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양을 미치게 한 거예요. 염증을 일으켜서 양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바위에 머리를 문지르다가 양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올리브유를 머리와 코에 발라주면 파리가 달려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평안히 누워서 그 여름 목장에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살아서 파리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파리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낮잠 자다 보면 파리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해서, 여러분 그 옛말에 무슨 대포로 파리 잡다 집안 달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파리 잡다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은 파리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라졌다가 또 달려들고 사라졌다가 또 달려들고 어느새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병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파리처럼 끊임없이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목자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목자가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엔 내가 그와 함께 하실 때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때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눈앞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서 그분을 따라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